그래서 덤으로 주고 내세복까지도 받으려면, 또 신령한 복도 현세부에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복 받기는 마음만 원하고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김두보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기도하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꼭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합듯이 합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을 건강하고 장수하며 복을 받는 법, 올해가 바로 황금 돼지띠 해라고 합니다. 이름을 그렇게 또 붙인 것인 것 같아요. 이제 올해야말로 정말 복을 받으셔서 얼마를 여태까지 살았던 간에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 다음번에는 복을 받아서 누리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 선교, 후원도 하고 주일도 하고, 또 나가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칭찬과 상급 받을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복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첫 번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라. 1절로 11절에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바라본다는 말이죠. 그리고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하라는 뜻이죠. 한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말씀도 하나님의 법에 맞아야지, 가감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여기 임재하셔서 듣고 계시고, 저도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아멘.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키려고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첫 번째는 내 입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라는 말은 경사를 기리고 축하한다는 말인데, 송축하라. 내 입으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입으로 여호와를 계속하여 송축하라. 기도할 때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항상 기도하라는 말처럼 계속하여 송축하라. 항상 송축하라. 그런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에서도 말씀 전하지만 이것도 그냥 나 뭐 나타내려고, 나 뭐 자랑하려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도록, 그래서 다시 그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서 믿음을 지키고 아멘.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라 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라. 오늘 봉독할 말씀은 12절부터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만 1절로 22절 전체 말씀, 성경에는 복이라는 내용으로 단어로 쓰여진 말씀이 참으로 많습니다. 복만 맞습니까? 화, 저주 또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마침 준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네요. 연초, 오늘이 1월 15일 아닙니까? 연초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작심삼일 되지 말고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아멘. 끝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아멘. 아까 자타가 공인할 만큼 대단했던 큰 목회라고 했던 분들이 지옥에 간 분도 꽤 많다. 그분도 그거를 이루기까지는 그대로 엄청 바로 잘하고 잘했을 겁니다. 잘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복 주셔서 했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끝까지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중단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하고, 중간에 그러니까 최후의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것처럼 아멘. 마지막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 어제 그저께 뭐 옛날에 왕년에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마지막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라. 내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아멘.
곤고할 때 자랑을 했습니다. 곤고할 때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곤고를 당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또 장명이 위로장입니다. 환난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내가 받고, 그리고 환난과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나눠주기 위해서 앞서 먼저 체험하게 한 겁니다. 연습시켜서 그거를 벌써 통과하게 한 겁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선생된 자가 심판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그러니까 먼저 믿는 우리보다 먼저 믿는 사람들은 생각할 거 없고, 나보다 늦게 믿는 사람에서 내가 잘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부르짖었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나만 의하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는 것이 십자가를 안 졌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바로 지게 해서 져야 되는 것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내 원대로 몹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바른 기도입니다. 낮아졌을 때, 야고보서 1장 9절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했습니다. 낮아졌다. 현재 하나님이 낮춰놔서 낮아졌을 때 높음을 자랑하라. 영적으로는 그분이 높아졌습니다. 환난과 고통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라고 울고 짖고 그냥 날리면서 금식하고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고난이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옛날에 88년부터 그래봤는데, 정말 그때만큼 지금 기도를 솔직히 말해서 많이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그랬지만 그때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때이더라고요. 고난이 유익이라. 아멘. 시편 119편에 있죠. 그런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은 고난을 주기 위해서 고생시키고자,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생시키고자 하니 아니라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네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높여라. 하나님이 해줘야 된다는 거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나를 높이지 말고 나를 자랑하지 말아라. 내가 여호와께 구하면 내가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의 구하고 찾는 자,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한 것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허랑방탕한 생활할 때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내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안 돌아오고 소문을 들었는지 너무 허랑방탕하고 사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자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결국엔 어거스틴이 돌아와서 성자가 됐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돌아오고 한 알갱이라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건져줍니다. 궁극적 구원이고 불강력적 은혜입니다. 칼빈이 정말 잘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여기 네 번째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경외하는데, 특히 여기 다섯 번째는 주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해줄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도 기다리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다 끊겨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한다, 나는 죽을 것만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봤습니다만 제 주위에서 쭉 보면은요, 소망을 가지고 연세가 80, 90이 돼도 상관없을 만큼 소망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수고하고 했은가 이거를 하려고 했으면서 자꾸만 일을 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여호와를 악망하라. 여섯 번째는 공부할 때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아까 부르짖는 얘기를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런데 부르짖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느낄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래 우리는 보통 부르짖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저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나? 손이 짧아서 구원 묻지 못하나? 아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했죠. 너희와 나 사이에 제약이 가려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제약을 가지고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친해야 됩니다. 그 중보 대신, 그래서 그 화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다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둘러 진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건져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 시편 23편 1절부터. 여덟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오직 피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피할 바위시오, 건지시는 자요,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시편 다윗이 썼고 솔로몬이 썼고 아굴이 썼고 몇 사람이 썼습니다만은 거기서 다윗이 얼마나 그 사울왕을 피해서 죽을 뻔한 것도 여러 번 그거를 불지면서 도망다니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안 죽였습니다. 그는 그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을 내가 해친 것은 범죄함이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깨달은 점으로서는 다윗이 그만큼 고난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심지어는 흥선되어 것처럼 저기 다른 나라 옆에 나라 좀 생각 안 나네요. 그 나라에 가서도 바보처럼 미친 사람처럼 흉내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까지도 사울 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있는데도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믿음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 그리하면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피난처시여 힘이시여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고 시편 46편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홉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찾고 찾아라.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잡혀가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70년 만에 돌아오겠습니다. 믿음 지킨 사람들은 그대로 다 돌아온 겁니다. 거기 섬기듯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사람들은 극히 좋은 포도를 했고 좋은 포도를 했고 남아있는 순종 안 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악한 포도를 했습니다. 두 광주의 양쪽으로 나눠서 순종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받는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사는 방법입니다. 열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1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됩니다. 사람끼리 대화를 통해서 들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예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서 그때 하나님 말씀을 깨어있는 자는 신령한 귀가 있는 사람은 듣습니다. 아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들어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또 대화를 통해서 무슨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들어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아닙니다. 기도만 많이 하면은 신비주의가 될 수 있고 말씀만 자꾸만 연구하고 깊이하면 신실학자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평행해야 됩니다. 이제 조금 넘어가서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아까 앙망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바라보라. 바라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걸 믿으면서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너무 아주 제대로 믿으려면 반 미쳐야 됩니다. 그쪽에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데 15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 의인을 향하십니다. 여호와의 귀는 의인을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신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얼굴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행악자를 대하여 행악자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행악자들 것도 다 듣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속된 말 그런 거죠. 안 봐도 비디오. 다 하나님이 비디오 찍는 것처럼 다 아십니다. 이제 12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 외쳐라 그랬습니다. 외쳐라. 부르짖는 거 외치는 거 다 같은 말이죠. 그런데 외칠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에 믿음을 내가 지키면서 해야 된다. 같은 말을 몇 번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또 찾아야 됩니다. 찾으면서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총살이할 때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그 우고를 알고 다 아십니다. 고통도 합니다. 우리의 당하는 고통 뭐 힘든 거 있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잘 그거를 통과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이시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 다음번에 잘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거에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의인들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13번째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지간에 등 친구지간에 아까도 그런 얘기 대화 중에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기도 있어도 대화를 좀 해서 좀 서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친근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친근히 해야지만 서로 흉금을 터놓는다 그랬죠. 그렇도록 서로가 가까워져야지만 그 사람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돕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돈을 벌려면 부동산을 가고 또 은행을 가라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 사람한테하고 하면 거기서 많이 배우거든요. 믿음을 바로 잘 지키려면 믿음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하고 불평불만한다거나 이런 사람하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불만해서 이런 협회나 회사나 이런 어떤 개인적인 일들도 그런 사람하고 있으면 그게 누룩과 같이 퍼져서 점점 나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을 쫓아가야지 바로 잘 배워지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복받는 법 하나님께 대한 대신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신가?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 그거는 세 번째로 가고 두 번째로 장수하고 복받기를 누구든지 원합니다. 장수하고 복받기를
그런데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저 중국이나 일본에 속국을 해서 36년간 종사하니까 복복복 뭐 여기 저런데 뭐 그냥 그릇에나 뭐 모든 것 벽에도 천장에도 다 복자석까지 뭐 복자가 위에서 하늘은 압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하나님은 몰라도 하늘은 알죠. 하늘에서 복 준다. 그 복자를 중국 사람들은 이 거꾸로 이렇게 써서 거꾸로 달아놓는답니다. 왜? 하늘에서 복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장수하고 복 받는 법. 장수하려면 장수도 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하려면 건강하려면 먼저 사실은 믿음이 먼저일 것 같지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 놓치면 다 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믿음을 잘 지키고 그래야지만 복을 받는다. 그래서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고 싶은 자는 정말 복 받고 싶은 사람은 여호와 말씀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습니다.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 생각 그런 헛된 생각 이런 것 자체를 금해야 됩니다.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하라. 네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원수가 죽일지라도 그를 먹이라 입혀라. 그를 해서 기대합니다. 돈 띈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요즘도 목사들 중에서도 보면 그런 거 그러면서 그거를 그전 저기 어느 교회에서 가서 부흥해서 끝나고 나는데 나중에 들은 사람이 뭐래요. 자기가 돈 띈 사람은 그냥 막 강사로 와가지고 나흘 동안 강사라서 은사사역 했다 그러는데 그 돈 띈 사람 가지고 뭐 별짓을 나고 그러고 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직도 한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는 내가 믿음을 못 지켰겠어 불의한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필요하니까 그 사람에게 잠깐 돌렸다 뺏어서 준 경우도 되겠죠. 그런데 필요하면 하나님 주신다. 다시 얘기해서 그를 위해서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욕하고 난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잘못 얻은 재물 잘못 살아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쪽으로 돌리셨다 생각하고 그래서 도둑 이사에서는 그랬죠. 도둑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붙이셔서 됐다. 사기당하고 교통사고 등으로도 뭐 다치고 뭐 여러 가지가 암 걸려 죽고 다 그런 것도 다 죄와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고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도 뭐 100% 바로 살아서만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살아야 된다고 살려고 힘쓰는 중에 있습니다. 저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주 좀 험악한 말로 표현하는 어떤 목사는 선으로 악을 잡아먹으라 라는 표현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이기려는 겁니다. 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번에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화평하는 게 좋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의 얘기입니다만 말씀입니다만 세 번째로 넘어가서 여기 17절입니다. 18절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나 아까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경외하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있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첫 번째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고 마음이 상하다. 내가 속이 상해서 화가 나서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정말 가난한 심령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부족하다 나가다 아까 뭐 어떤 강도사님 말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상해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면 잘 섬겨나갈까 하나님 뜻대로 살까 사명을 감당할까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신다. 찾으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만난 바 되시리라. 하나님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생각하고 이렇게 막갈리는 사람들 털어있고 참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화나는 사람들 보면 아닙니다. 잘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대로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나 떠났다고, 하나님이 안 보이신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려고 애쓰십니다. 그런데 내가 떠나고서 하나님 떠났다. 아닙니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다. 포로된 자리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오게 하신다. 끝까지 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한 날 정한 시 때에 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15장 역대합니다. 15장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찾음에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놨더니 백성들하고 아사왕이 다 돌아서 찾았습니다. 찾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만난 바 되셨다. 만남은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엔 가까이 하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외쳐라. 부르짖어라. 뭐 다 그런 말이 같은 말인데 여기 외치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외쳐라. 18절에 보면 그 중심에 통회하는 자, 자기 죄를 붙들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고 사람의 말로서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남기까지 하고 그 날선 검이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통회하는 자, 정말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 또 보면 금식은 저 어렸을 때 들은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일주일을 굶고서는 남의 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선 먹고에 풀칠하고 해서 살고 싶어서 그런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건 아주 목숨 내놓듯이 하면서 정말 안 되면 안 됩니다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런 건 다 들어주신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쭉 그 전부터 쭉 봤던 것 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크게 쓰신 종들 보니까 어떤 분들이냐 40일을 금식하셨던 분들을 꽤 많이 쓰시는 걸 봤습니다. 그 안에 죽으신 분들도 있죠. 소천한 분들 금식하는 거 일주일 열흘도 힘든데 40일을 2번 3번 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보면 나이 연세가 꽤 많은데도 은퇴했는데도 꽤 많이 쓰시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로 뭡니까?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겠느냐 그러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으로 다윗같이 하나님으로 살고 싶어서 사명을 위해서 감당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상하고 시편 51편 17절이죠.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하신 영이라. 이사야서에서 그랬죠. 흠집난 거,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며 시원찮은 그 재물, 억지로 재물 바친다고 하나님이 싫다고 했습니다. 염증이 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에서도 있고. 그런데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그러면서 하나님이시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결국에는 다윗, 지금도 이것도 다 다윗의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결국에는 헤브론에서 7년 반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왕되다 나라에서 33년 40년 6개월을 왕생활을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몇 년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대통령들도 제 투표 들어가서 다 저렇게 있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마고선 원장 대통령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대표나 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욥기서 5장 7절에는 인생은 고난을 위해 태어났나니 그랬습니다. 또 욥기서에는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군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을 통과해서 회개하고 바로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 같지 않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세 번째는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뼈. 우리가 중간에 그 일찍 죽은 사람들 요절을 했다 그러죠. 요절은 허리 요자 끊어질 절자입니다. 허리가 끊어졌다. 쭉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겠다는 건 실패했다는 거죠. 망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뼈를 보호하신 화물 받고 장수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속된 말로 굵게 짧게 살고 그러나 가늘게 길게 사는 거 어떤 게 좋은가? 일단은 장수는 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수를 했는데 그다음번에는 그동안에 복을 받으면서 누리며 남한테 좀 구제 선교 후원도 하고 주일도 잘 하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겠죠. 중간에 실패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6장 1절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습니다. 장국해 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장국 긴장자 오래를 구자입니다. 오래 쭉 실패하지 않고 간다. 그리고 장숙해 준다. 뭐든지 잘 되도록 한다.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으려면 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악인에 대한 말씀이 한 번 나왔습니다만 21절에 보면 악인은 심판하시고 악인 맨날 천년 만날 살 것 같은 또 심지어 몇 사람들 보니까 죽으면서도 그 욕심 그 잘못된 거를 버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악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악인을 죽인다 그랬습니다. 악하지 말라. 악하면 그 악이 악인을 죽인다. 두 번째는 의인을 미워하는 자. 의인을 믿음 지키는 사람 시기 줄 때고 핍박하는 사람 벌 받습니다. 여기는 성경에는 우리 벌 받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는 보통 그 사람 살면서 하는데 여기는 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죄를 받으리라. 죄값은 사망이죠. 결국은. 세 번째는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 하나님 구속해 주신 하나님.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또 있네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라. 죄를 받지 않도록 중간에 실패하지 않도록 끝까지 잘해서 복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